축제 중에 축제는 예수님 탄생과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러니까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는 모두가 사람이 설정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제목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52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됩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먼저 난다고 했죠.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힌 자들이 죽어서 썩었죠. 그런데 썩을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지 않을 온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도 로마서 8장 11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나 볼게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살리시라. 아멘.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부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은 여기서 누려야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뭘로? 누구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 보라, 아니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누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이 말은 혈과 누구 뭐려? 피와 살은 지금 현재 우리 이 살아있는 육체 이걸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알맞게 지금 지어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그 육체가 아니에요. 아직은 육체는 아직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썩을 몸이에요. 온전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리모델링 매일매일 우리 삶이 영적으로 성숙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잖아요. 은혜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1월달 다르고 4월달 다르고 조금씩 뭔가 성장해가고 변화돼가고 깨달음이 그냥 지나치고 스쳤던 것들도 다시 묵상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체험신앙이에요. 그리고 신비의 신앙이에요. 신비주가 되면 안 되지만 체험신앙은 돼야 돼요. 세상 종교와 이론과 논리와 과학과 학문과 철학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들은 따라올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개발해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행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누가 알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지어줘도 몰라요. 갖다줘도 몰라. 입에 집어넣어도 몰라. 왜? 그 분야는 누구의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깨닫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뭐죠? 미스테리온이잖아요. 감춰준 거. 다른 사람 몰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택감받지 않은 거역하는 대적자들은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스터리온이 어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성경에는 잠잔다 이거를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잠잔다고 이야기해. 왜? 나중에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순간에 어떻다고요?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요. 호련이. 그래서 여기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현재 이 땅에 살기 알맞게 된 육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요? 호련이 그랬어요. 호련이 뭐예요? 신비스럽고 황홀한 모습으로. 첫 번째, 그 우리 마태복음 16장인가요? 어디죠?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하늘에서 끌어내죠? 모세와 엘리야를 끌어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얗지 않고 빛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성결하다고 했어요. 황홀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죽은 거잖아요. 죽은데 영으로 불러냈잖아요. 몸을 가졌죠.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 이제 용이하게. 근데 어땠어요?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근데 호련히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순식간에 그랬어요.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 뭐냐면 아토모인데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 짧은 시간, 삽시간. 나팔 소리가 딱 이제 나팔 소리 들리면 순식간에. 그 다음에 호련히 황홀하게 변화체, 영한체, 영원한 예수의 부활체로 그렇게 세 번째로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54절에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그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는가? 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죠? 그런데 부활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체, 완전체, 변화체.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령한 몸.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죽잖아요. 우리 육체 죽어요. 근데 이제 죽지 않을 영원한 완전체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골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뭘 입어요? 이 살을 입히는 건데 그런 육체로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을 54절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고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는 그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이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을 삼킨다. 그를 이긴다. 사망을 삼킨다는 카타피노건데요. 과거 수동이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망은 생명에 의해서, 누구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안전한 생명, 그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가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생명의 사망을 삼켜버리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삼켜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꿈쩍도 못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우리는 유한하지만 사단 마귀 언도 무한한 것 같지만 하나님 권능 앞에서는, 그 생명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죠. 마치 어둠이 창궐하는데 그곳에 빛이 임하면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망의 권세도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앞에서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성령의 사람이죠.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이 초림 때는 예수 생명.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 다른 말 하면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의 영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권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삼켜버리면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우리 속된 말로 쪽도 못 쓰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그 하반절에 이 길이라, 55절에 상반절에 승리, 57절에 중반절에 승리.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한다. 이게 무슨 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버렸잖아요. 저들은 캐제를 불렀죠. 예수님이 졌다고. 그 자기네 원대로 죽어줬다고, 죽였다고, 이겼다고. 다시는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자기의 그 기우죠. 자기 바람이었는데 성경에 수없는 곳에 곳곳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잘 몰라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안 읽을 수밖에 그러니까 안 읽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에는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암만 육의 거 많이 먹어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거지도 산거지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고 텅텅 빈 미라 같아요. 그냥 껍데기만 있어갖고 움직인다니까요. 응? 불쌍해. 근데 영의 양식이 충만히 있으신 분들은 비록 가난해도 못 배워서도 안 이뻐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꽉 차 있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일이 우리 인생의 완벽하고 영원한 최고의 승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두려운 존재, 우리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때문에 종교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찾아요. 가진 걸 다 드리고. 근데 그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오히려 할 말이 없으니까 뭐예요? 윤회한다고죠. 다시 태어난다고. 개미로도 태어나고 병아리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심지어 말하고 있어요. 응? 물을 아껴 써야 나중에 태어나면 어떤 걸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허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최고로 두렵고 최고로 절망하는 게 죽음인데 가장 큰 원수인데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은 누구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사망못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에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사망을 쪽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예수는 기어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에 생명을 이루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넘어서 초월된 삶으로 살게 되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종말 때 재림할 때 휴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부분이에요. 볼게요. 자, 주께서 소령을 받쳐서까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빠 소리가 들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 강림하셔요. 그러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그도 함께 어디로? 속으로 부활이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굴 영접해요? 주를 영접해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영원히 그것을 함께 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54절 보면 이사야 25장 8절을 뭐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이사야 25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셔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못 천하시지 하시고 구약의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망을 일시적으로 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런 신천신지 영원한 곳에 함께 머물게 하시는 그 승리자 되신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럼 어땠는가? 부활생명을 맨 처음에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한번 볼게요. 어땠는가?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 힘을 되었거든 너희가 먹어본 자들의 손을 들며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걸 통해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들은 어땠어? 맨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누구만 사도 요한만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왜?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의같이 갈라지면서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 내재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녹하지도 않고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어요.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두 번 오셨잖아요. 숨어있는 다락방에 오셔서 봤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죠.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면서 사명을 주잖아요. 네가 나를 저들보다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할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마리아를 비롯해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또 11제자와 10제자와 나중에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문들에게 다 이제 승천하실 때 보이셨잖아요. 그때 부활의 영을 덧입은 거예요. 덧입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서워서 피했던 저들이 나가면 죽을 차례예요. 두목을 죽였으니 쫄병도 죽일 차례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대하스포를 와 있어요. 있는데 설교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쫙 서가지고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네 집만 되었거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목숨을 그러니까 버리신 거죠. 죽이신 거죠. 죽이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법 없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로마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그를 사망을 얻어서 풀어 살리셨으니 너희는 죽였지만 기독교가 절대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싹을 잔멸시키고 진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능히 충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때요? 사망에 그냥 죽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것을 이기지도 못한 존병 뭐라고 믿어. 이 땅에서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이 있었어요? 두려워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치사하게
난 절대로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몇 시간도 안 돼서 목숨 살리려고 보존하려고 자기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부활 생명 부여받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응? 죽어도 산다. 주님이 가신 길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잖아요. 이들은요 순교하는 게 영광으로 여겼어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들이에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임만을 하시잖아요. 그 부활 생명 소유한 자들은 어때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성경 신약성경에 특히 많죠. 그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절 56절에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망 너 나와봐. 내가 이겼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잖아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고 내 자아, 내 옛사람, 내 아집, 고집, 자존심, 게으름, 무능력함 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부터 쾅 다 박았어요.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안 죽으면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고 팍 들이밀어. 자기가 다 옳대 남은 사람 다 틀리래. 응? 그럼 내 자아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응? 자꾸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 예수 믿기는 믿는데 무늬만 그리스도 행함이 없는 믿음. 응? 넘지를 못해. 맨날 깔딱거리고 못 넘어. 가다가 쭉 미끄러져. 좀 삘불 조금씩 삐약삐약 기다가 또 와가지고 좀 남았어 이제. 좀 고지가 바로 앞에 있어. 열심히 왔는데 그냥 한 방에 쭉 미끄러져. 뭐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안촉만 하고 육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면 부활 생명을 충만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기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언어, 그 다음에 시각, 관점, 폭 여러 가지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폭이 있죠. 넓어지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어때요? 불쌍히 여겨지죠. 불쌍히 여겨져요. 긍휼함이 있어요. 체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응? 야 사랑 너 이리 나와! 내가 이겼어. 누가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예요. 예수 빨리 내부활이니까 내 사건을 받아지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나 죽이려고 쏴봐. 정말 같은 걸로 막 쑤시고 쏴봐. 총으로 쏴봐. 안 죽어. 내가 이미 이겼어. 뭘로? 부활 생명으로. 이미 이겼어.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 예전 같으면요 무서워가지고 잡아갈까봐. 잡아갈까봐 나 죽을까봐. 안 끌려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근데 이리 와봐. 내가 이겨버렸어. 말라기서에서는 사장에서 뭐라 발 앞에 죄를 만든다고 해요. 이 싸가지 없는 것도 발 앞에 죄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월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이 없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우리의 사고를 생각해봐. 관점과 시각 생각해봐.
마음의 폭을 한번 생각해봐. 포용력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 남에게 그렇게 막 베풀어? 응?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줘. 못 줘서 난리여. 응? 내 앞나라 생각 안 해. 왜요? 응?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어. 응? 근데 진짜 갚아주셔. 이 땅에서도. 응? 천국 가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천국을.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사망 너 일로 와. 응?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거든. 응? 내가 삼켰어. 예수를 삼키게 바로 내가 삼킨 거야.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부활 생명이 나한테 있어. 나도 행할 수 있어. 그럼 어때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난리 먹어서 쳐도 막 왜 저거 들어오면 나한테 뭐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이야 짱 일로 와. 어디서 껍적거려? 이미 이겼는데. 아멘. 과거 수동이에요. 사망은 삼킨 게 과거 수동이라고.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하자는 모든 예배 때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게 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쪽도 못 써. 어디 앞에서 누구 앞에서 응? 지랄이야? 그러잖아요. 강대상에서 아침부터 지랄 소리 하면 그러지. 우리는 이게 그냥 평상시 언어야. 사단 마귀 원수하고는 대적할 때 응? 그냥 저 같은 걸로 용해가지고 손해가지고는 안 돼. 악바리가 돼야 돼. 악바리가. 응? 그래서 확 다 어떻게 해버려야지. 어떻게 그냥 휘둘리고 있어. 응? 예수 생명은 희미한 거야. 희미한 넷사랑. 옛날에 좀 있었어. 옛날에 좀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행함이 쌓이고, 섬김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막 죽든지 사든지 막 죽음도 불사하고 막 덤벨드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남자만 3천명 5천명 죽게로 돌아와서 전 세계 이방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속사도예요. 예수님의 참사도 다음에 우리가 속사도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속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가는 길,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연적 가지는 예수를 보라.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했다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갔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7절부터 58절은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너는 뭔 죄가 있어? 뭔 죄가 있어? 이거 수준이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살려내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함이 없다. 생각으로, 언어로, 감정적으로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부활 생명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조금 바닥에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약간 대듯하다가 안 돼. 근데 충만히 버려봐. 그러면 어때요? 확고부동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잖아요. 우리도 아담의 지은 범죄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판단해도 우리 주님은 죄 없다 하심을 의롭다 무죄다 판정을 내려줘.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58절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시작.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부활신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죠? 개인적으로 봐도 어렵죠?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을 믿기에, 사실 뭐 교회가 뭐 3,000개가 1년이면 문을 닫고 또 뭐 소상공인들이 뭐 몇만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워서.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달복달나 밤잠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죠.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그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러니 저러니 감사할 대상이 많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은도 된 것이 금도 된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농물을 쳐보고 새사슬을 꺾으시고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보화와 감정 감춰진 재물을 동서상에서 끌어오시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판종이가 먹고 항충이가 먹고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는다? 풍성히 갚아준다.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흘러차고 넘치고 부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알몸으로 가셨거든요. 그 부여, 영적인 부여를 누리다 보면 육적인 삶의 부여도 누리게 돼 있어요. 영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막 뽁짝뽁짝하고 살아. 진짜로.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닥치는 거 막 뽁짝뽁짝 그게 아주 매몰돼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몇 차원적인 사람이요? 이 3차원이 이 땅의 사람이요. 우리는 4차원에 소속돼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에. 하늘의 시민권인데 응? 그 넓은 걸 봐야지.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해야죠. 그거 선포해야 되겠죠.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질병 때문에 부채 채무 때문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손주 손녀나 또 요즘에는 이념도 있죠. 이념 때문에 속상하고 근심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많은 것 같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다. 그 십자원적인 거다. 그게 매몰되지 말고 우리 나라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장하시고 지도자들을 또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신,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국가라고 했잖아요. 나라적으로 보면 그렇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성도들이 빠지고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열심히 안 와. 기도원에 그래서 다 문 닫는다고 그러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철학기도 밥 먹듯이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산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랬대잖아요. 저 삼각산에서 철학기도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 근접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랫사람들 가보라고 그랬대.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나라와 민족을 놓고 대통령을 놓고 막 기도를 하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냅둬. 놔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짧은 기간에 부유하게 되고 문명을 해치하고 의료가 들어오고 신문물이 들어오고 가난이 물러가고 또 뭐 됐어? 고아원 양론까지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부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들어고 했대. 근데 어떤 분은 올 때 장로 대통령인데 어땠어요? 지저분하다고 군교에 3,000개를 문을 닫았대요. 아이고 주여 사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예수 믿는 대통령 세워달라고 하지 말래요. 잘못하면 영광을 가린다. 장로 대통령이 그랬다니까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요? 우상숭배가 들어가서 이단 다 남매 뭐요? 원불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응?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대통령 뽑게달라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잘만 해요.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때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응? 물가는 올라가고 힘들잖아요. 어디 굶어 죽은 사람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면 모두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마귀가 불복한대요. 감사한 자한테 못 붙어있대요. 불만 불평하고 근심 걱정 분노하고 열기 내고 불안 저주하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너는 내 밥이다. 응. 계속 쏴대는 거야 사망이. 너 자살해. 너 죽어. 너 약 먹어. 응? 수면제 좀 먹어. 먹는데 왕창 먹어.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얼굴 봐봐. 어디 근심한 얼굴인가. 볼살볼살 다 이쁘시잖아요. 다 밝아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견실하다 그러면 이제 학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딱 픽스가 박혀서 말뚝이 너희는 마음의 문빗장을 뭐라고요? 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그냥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들어와. 뭐 너도 듣고 너도 듣고 귀신 악령 사탄 막 끌어들여. 그래갖고 그거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딱 어떻게 견실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경고하면 학고부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말고는 아메티케네토인데요.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 견실하다 그 뭐예요? 학고부동하고 그 다음에 안 흔들린다. 흔들지 말고 그랬거든요.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없이 오직 주만 바라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의 삶으로 누리는 삶 자유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러분 주의 일 하시고 계시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 바라본 심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건 다 주의 일이에요.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뭐 주차 관리를 해도 다 주의 일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주의 일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삶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뭘 하는데 집에서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겨도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그냥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다. 환자를 돌보는 것도 고통하고 눈물 뿌린 인생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적당히 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건 페르소어예요. 지금 분사 현재 능동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헬라에서는 현재 능동은 지속한다고 그랬죠. 천국 갈 때까지 호흡이 있는 한 어떠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넘치고 충만하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살짝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라? 충만히 넘치도록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겨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병원에 입원한 자의 입원비를 대주는 것도, 예를 들자면 뭐든지 주의 이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움직이는 예수님의 특사, 대사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뭐하지 말라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뭐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경고하며 흔들려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언약 일꾼으로서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가분하도록 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 살림 다 내팽개치고 가족 돌보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써주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데 틱틱거리고 짜증내봐. 그럼 주님 그거 기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억지로 하지 마라. 뭘 억지로 해? 주님의 목숨 줬는데 뭐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조금 한다고 뭐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뭐 짜증내지 마라. 부활 생명 없는 자예요. 육을 가진 자예요. 응? 감사로 해봐요. 그러면 수월해요. 일이. 이야기는 즐기면서 해. 제가 사역할 때 몇십 명씩 해도 제가 막 아우 힘들어 이런 거 봤어요? 엔조이 하잖아요.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써주심에 감사한 거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뭘 해요? 파수꾼을 붙여야 돼. 불만이 나고 짜증이 나면 예수 불! 그래서 불! 입을 대다수 지저도 없어서 찌빠 채워주세요. 함구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때 주의 일에 힘쓸 때 충만히 넘치도록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주여 1창으로 이 부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